오늘 말씀 제목은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랍니다. 네. 참 제가 이게 시편을 또 이렇게 주시고 그 강단을 또 심부름할 수 있도록 또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저희 지금 양가가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우리 이삭사인의 부부가 코로나에다가 애들 3명이 코로나에다가 아이들은 한 명은 코로나 플러스 폐렴 플러스 수족구, 네, 또 한 명은 수족구에다가 폐렴, 네, 이렇게 정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사단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복음 운동하면서 참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가정에서도 현장에서 전도하고 오면 참 수많은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말하지 않고 제가 근심하지 않고 내 뼈가 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강단에서 계속 원색 복음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강단 들을 때 너무 제 인생이 만들어지고 우리 후대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우리 미래가 결국은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제가 강단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막내딸이 대학교 가더니 엄마 이제 내가 하나님 필요하면 찾아올게, 엄마만 잘 믿고 있어, 이러고 갔어요. 갔다가 몇 달 전에 저하고 이제 우리 큰딸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셋이 대화하면서 영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영접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도 모르게 영접을 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자꾸 무슨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초등신학원, 그 다음에 합숙, 초등합숙 3번 하면 조장합숙 보내거든요. 조장합숙 제가 어마무시하게 막 끌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쳐가지고 대학교 때는 이제 세상 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갔는데 오늘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딱 끝나더니 엄마 나한테 다 말씀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성령 충만이 이런 건가 봐, 엄마 무기력이 없어지네,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네, 그러면서 나는 강단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구먼요,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맞습니다. 강단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묵상인데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겨냈나? 아니지, 제가 이겨낸 게 아니죠. 늘 말씀을 제가 묵상했거든요. 그 묵상 기도를 계속 제 삶 속에 제가 뿌리를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삶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코이노니아는 기도로,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우리 딸이 이제 다 보잖아요. 저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영접하더니. 네, 정말 무서워요, 이거는. 자, 그럼 묵상이 뭡니까? 묵상의 목표가 있어요. 묵상은 제가 참 우리 묵상이 어디 가야 될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늘 보좌를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 보좌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반드시 뭐 하라 그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거든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그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망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영접하는 순간 반석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렘넌트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되는 거야. 한 번 예배 드렸는데 인격적인 교제가 되니 끝났다고 얘기잖아. 끝났어요.
요게 바로 하늘 보좌가 어디에 임하니까 그러냐? 내 마음에 임하니까 그래요. 마음의 보좌가 임해버렸어요. 내 마음의 보좌가 임한 거 뭡니까?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 사실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 말씀이 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야 되거든요. 마음에 담기면 마음에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그 선지자 일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딸이 딱 영접하더니 엄마 성삼위 하나님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와, 그 그리스도를 제가 설명했더니 이야 이게 이해가 되네 그러더라고요. 신학자들도 모르는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이 지금 쑥대밭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뭐가 임해버렸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임하는 거죠? 에덴 동산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되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짓고 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이 완전 결론 내리지 않을 때 두 마음이 뭐냐면 나는 항상 경건한 삶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뭐 하냐면 자꾸 세상이 보이고 사단이란 놈이 역사하는 게 보이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나를 쫓아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자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7장 25절에 로마서 7장 25절에 뭐냐면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내 육신은 세상의 법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무슨 법이 임해한다고요? 말씀의 법,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상하죠. 자꾸 이 마음에 담긴 말씀이 문제, 사건, 어려운 갈등 겪으면요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뭐가 되냐면 그냥 패스해요. 제가 이런 문제를 많이 겪으면서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왜 내 인생이 이러냐라고 말해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가니 내 생각에만 말씀이 담기면 우리는 생각이 어쩝니까? 복잡해요. 근데 이 생각에 담긴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 뇌에 담긴 말씀이 뇌에서 생각하잖아요. 마음까지 쑥 내려와야 되거든요. 요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통과한 복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복음 결론 내리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내 마음에 보좌가 임해버렸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복종시키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모든 문제 사건 통과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네. 이런 내 마음의 보좌가 임하니까 나의 생활과 삶이 전부 다 뭘로 연결되냐? 나의 삶이 이 하늘 보좌가 그대로 임합니다. 단어로만 들었던 그 영존 세계가 세상 것은 시시하구나. 너무 시시해요 진짜로. 세상 말하고 있는 사람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돼지나 짐승처럼 정말 사는구나. 잘 배워도 그래요. 엘리트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나의 삶이 누가 끌고 갈까요? 성령께서 다 끌고 가세요. 성령께서 끌고 가심을 보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주는 게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뭐 하는 거냐면 내 인생을 내드리는 거더라고. 요 내 인생이 나의 삶을 끌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면 산제사가 있어야 돼요. 산제사. 나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이죠. 반드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이 바뀌었다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시간만 나면 어디로 들어가고 싶냐면 내 생활이 삶이 자꾸 보좌와 소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삶이 뭐가 되겠어요? 산제사라니까, 예배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오늘 시편 1편 2절에도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중독이 된지 아세요? 그거 하면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우리 TV 보면 즐겁고 대화하면 즐겁고. 네, 근데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게 즐겁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걸 묵상이라 그러는데, 묵상하는 순간 보호자와 통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묵상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왜 묵상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문제가 복잡하다는 게 보였냐면,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하신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내 삶을 다 끌어가. 너무 기뻐.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문제마다, 사건 때마다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1절처럼.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감사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찬양이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읊조려주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계속 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 삶이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복음화는 뭐예요?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문화. 복음이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런 복음의 문화를 누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가정 현장, 우리가 있는 지역 현장이 다 바뀝니다. 이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의 불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계속 이제는 붙어야 될 시간표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진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그냥 들은 말씀 말고 이제는 흘러 떠내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묵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은 다 알아요. 묵상은 다 알아요. 묵상의 중요성이 뭡니까? 아니, 왜 묵상이 중요하냐고요. 묵상을 안 하면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식으로 만들립니다.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으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뭐 해야 되냐?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생각에 채우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면, 마음 생각 다음이잖아요. 마음 다음에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가득 말씀이 끌어오르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은 마음의 말씀을 채워라. 저는 말씀이 채워지니까 진짜 그냥 답답함이 없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지금까지 주의 종인데 안 믿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저 안에 뭐 하냐? 괜찮다. 왜냐? 나를 진짜 언약의 한을 그냥 아주 그냥 깊은 심령 속에 넣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러니 우리 남편이 너무 감사하게 바뀌는 거죠. 이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진리를 가득 채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묵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나 알아요. 7천 제자니까 헌당하고 헌신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묵상이 내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그 감사가 없는데 헌신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나중에는 거스르게 됩니다. 반드시 대적자가 돼요. 그래서 이 묵상은 마음에 힘을 얻는 건데, 마음은요, 내 영혼에 힘이 나오는 장소예요. 영혼이 힘을 얻는 장소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쑥대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내 영혼에 힘이 나오는 장소가 마음인데, 여기에 마음에 뭐가 담겨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나하고 딱 내 마음속에 담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담고만 있는데 현장이 변화돼요. 참 이 메시지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내 개인도 바꾸고 다 바꿔요. 자, 이렇게 묵상이 너무 중요한데, 이 묵상의 두 번째는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마음 치유는 묵상이 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마음이 치유되면 생각이 안정이 돼요. 생각이 안정된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와도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고백이 될 때 흑암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뭘 채우라고요?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우리 강단에 항상 나왔잖아요. 영혼의 닷이라 그랬어요. 마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영혼의 닷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새겨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날마다 끌어올라야 돼요. 영혼의 닷과 같은데 이 닷이 뿌리를 쫙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은 뭐냐? 약은 구약과 신약밖에 없어요. 약은 구약과 신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은요, 정신이 병들면 정신과 가면 약 줍니다. 근데 나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절대 약 없어요. 생각은 약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근데 전부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합니까? 생각 구조가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닻으로 정말 복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뭐 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말씀이 내 안에 마음속에 담길 때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시냐? 치유하세요. 사람이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시면서 뭐 하냐? 바로 치유되자마자 힘 주세요. 치유라는 거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 내가 이렇게 살겠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감사로 바뀌는 거죠. 이런 묵상의 시간을, 거룩한 묵상의 시간을 정말 가져봐야 되겠잖아요.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이 힘을 치유받고 힘받고 미래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이제 내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쉼이 없어요. 우리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있으면 거기는 힘이 없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마음에 쉼이 없는 세상이에요. 어쩌면 복음을 결로 못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 결로 못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아직도 쉼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이 쉼은 하나님께서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쉼을 얻는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 무기력이 없어져요. 이상하죠. 저 되게 무기력 많거든요. 무기력이 없어진다니까요. 은혜 주시니까.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무기력이 없어지니 나를 바꾸시네.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가정도 개인도 후대도 다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쭉 체험해야 하나님과 코이노니가 된 만큼 하나님과 신뢰가 생기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묵상 안 한다. 그리스도인이 듣기만 하고 말씀을 그냥 기도만 해. 내가 원하는 기도. 우리는 반드시 깊은 묵상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쩌냐면 영적인 성장이 중단해요. 절대 성장 안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나 왜 이렇게 안 돼요? 영적인 성장이 중단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묵상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 성장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노력하고 많이 메시지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개입해서 우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성령의 불꽃을, 마음의 불꽃을 성령이 탁 라이터 켜가지고 불을 탁 비치면 어때요? 확 타오르잖아요. 성령이 불바람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영적 성장이 안 되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항폐해져요. 마음이 진짜 항폐합니다. 들어도 항폐해서 항무지 같아서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판에. 항폐하니 어쩔까요? 올바른 생각이 안 돼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어. 올바른 생각은 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의 구조가 지금 불신앙이 가득하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 생각이 항상 올바른 생각을 못 하거든요. 복음적인 생각을 못 한다는 거, 해석을.
그렇게 되니까 자꾸 어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담겨야 돼. 마음팥이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리고 다 문제로 보이니까 이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올바른 생각을 못하면 산만해집니다. 산만. 되게 산만해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가닥이 안 잡혀지지? 네, 산만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영적 성장이 중단되면 뭔가 행위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묵상을 한번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성경적인 묵상은 바로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시편 19편 14절에 주의 말씀이 나의 입과,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묵상. 그 다음에 시편 1편의 2절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거든요. 똑같이 묵상이 나와요. 이 묵상이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묵상이에요. 그 묵상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버글버글 올라와야 돼. 막 뭔가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하면서 야 이거 뭐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계속 그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 성장되는 그 묵상이 자꾸 입술로 고백이 돼요. 문제 오는데 고백하고 그걸 이제 포럼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럼. 네, 감사가 포럼돼. 문제 저 사람 분명히 많아. 어려움 많아. 갈등도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은 늘 감사 포럼하고 있어. 늘 기쁨 포럼하고 있어. 말씀이 성취되는 걸 포럼하고 있어. 그러니 이 묵상이요 버글버글 내 마음에서 뭐 해야 돼요? 끌어올라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게 묵상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간약에 양궁 보니까 그 관약에다 꽂잖아요. 이걸 뭐냐면 내 영혼이 꽂히는 상태예요. 꽂혀. 어디에 꽂힐까요? 꽂히는 상태. 어딘가에 여러분들 다 중독은 꽂혀 있거든요. 마약 중독은 24시 마약에 꽂혀 있습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24 돈 우상이 꽂혀 있어요.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형태대로 상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딱 꽂혀 있어. 완전히 꽂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 보좌에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듣기만 하는데 다 믿어져. 이게 기적 아니에요? 저는 말씀이 너무 믿어지니까 이게 막 예배하면 너무 감사해서 자꾸 예배하고 싶어. 왜? 말씀이 안 믿어지면 참 묵상하는데도 골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믿어져. 그래서 이 마음의 영이 살아나면 묵상이 되면 내 영혼육이 다 살아나거든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창세기 24장 63절에 들에 나가서 리브가가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이삭이 뭐예요? 묵상하거든요. 밤에 해가 저무는데 묵상해요. 이 묵상하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보면 똑같이 돌베개를 베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묵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하늘 보좌가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렇게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요거를 야곱이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해, 달, 별 절하는 것을 이걸 계속 자기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어쩌냐? 야곱이 늘 마음에 묵상이 되고 기록이 됐던 사람이라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거든요. 생각에 간직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말씀이 담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이 나와 상관없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진짜 내가 한자인데 한자인 것 같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정말 제가 지금 한자거든요. 한자해가지고 지금 가장
너무 힘든 때가 지금이거든요. 근데 야, 참 그러게요.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가장 연약함의 끝바닥 그 있잖아요. 반석이 문제 아니 우리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내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깊은 연약함 속에요. 수월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지금 제가 그래요. 막 입이 되게 타거든요. 지금 며칠째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담기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늘 보좌가 이때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그러면 237, 5천 종족까지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갔잖아요. 우리까지 왔으니까 뭐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자,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그날 후가 뭘까요?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 끝납니다. 성령을 흉내내는 종교단체가 다 성령 흉내내거든요. 성령이 오신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을 넣고, 그러니까 말씀은 생각 속에 아 그렇구나 되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말씀이 마음에 쌓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요. 생각이 주의 율법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이게 마음에 기록이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 과학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아버지가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이런 묵상이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묵상한다고 뭐 현장이 변합니까? 뭐가 변합니까? 더 핍박이 많아져요. 근데 이상하죠. 이 묵상을 계속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영혼의 보좌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기쁘지, 감사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영혼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마음은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니까. 영혼. 여러분들 영혼 있잖아요. 영원한 작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산으로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담기는 장소가 어디냐? 담겨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유대인들은 후대들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일어났던 그 감정 또 마음 어떻게 엉클어져 있는지 부모가 특히 아빠가 다 얘기하면서 그거를 달래주고 또 얘기해주고 해석을 이렇게 다 해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쩔까요?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대화 못해요. 마음에 벌써 그 사람 마음을 못 읽어.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가 마음만 읽어주고 힘들면 힘든 거 같이 그래 너 힘들구나, 너 아프구나, 너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구나, 그것만 말해주면요, 이 아이들이 조용히 뭐하냐, 그 말해주는 그 사람 옆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 다 판단하거든요. 정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이 없으면요, 말씀 없이 묵상을 하지 않는 말씀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묵상하지 않으니 그 말씀은 현장을 바꾸지 못한다니까요. 현장 갈 수 없습니다. 묵상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활동인데 이 묵상이 계속되면 눈에 보이는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요셉을 꿈꾸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하고 237 5천 종족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찾을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딱 묵상하고 마음에 기록했는데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로 하나님이 끌어가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순례자의 길을 갔던 청교도인들의 묵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영국의 유럽 이쪽으로 이 묵상은 했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오직의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인데 오직의 복음이 아니야. 아주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풍성하게 알고 누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데도 뭐 했냐?
깊은 묵상을 했어요. 걸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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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합니다. 뭘 통해서 했냐면 호흡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요. 왜 그러냐면 이 호흡이라는 거는요,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는 기능은 호흡밖에 없어. 호흡을 해야 마음이 어쩌냐면 불안하고 그러면 호흡 한번 쭉 내뱉어 보면요, 금방 평정 옵니다. 금방 평안해요. 안정이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생각이 안정돼요. 그러니 이 깊은 단계로 호흡 묵상하니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도 복음운동 했잖아요. 이분들은요, 왜 묵상을 했냐면, 어떤 묵상이냐면 진리를 심령 속에 담으려고 했더라고요. 심령 속에. 진리를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는 묵상을 했어요. 깊이 간직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 심령을 꿰뚫는 거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 묵상을 통해 이 사람들은 또 하늘 나라를 누려요. 보좌죠. 보좌. 이 보좌를 누리니 날마다 나의 육신과 마귀의 영적 계계를 힘을 받으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의 거,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사탄 마귀가 계속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진짜 묵상을 통해서 하늘 보좌가 내 머리에도 이해가 되고 마음에도 오고 내 영혼의 이 배심까지 계속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중심 축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늘 보좌가 이렇게 닿는다니까요. 닿는 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에게 계속 읊조려진다니까요. 고백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육신도 이겨내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묵상의 중요성과 묵상의 성경적인 묵상을 봤다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후대들을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묵상해요. 제가 가는 현장은 연불림 매묘 그 한 단어 가지고 1시간을 계속 경치면서 해요. 근데 희한하죠. 그분 하늘 보좌가를, 그들을 말하면 악령의 세계를요 다 봐요. 경험해요. 근데 몸에 힘이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묵상 운동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냥 듣고 끝나가 그랬구나 라고 하지 말고, 진짜 실천이 없는 묵상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니까요. 여기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단이라고 나갈 수도 있다니까요. 안 돼요. 실천 안 하면. 그러면 실천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은 묵상이, 내가 진짜 이게 하늘 보자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늘 보자나 영전 세계잖아요. 우리 목사님, 나는 너무 메시지가 너무 감사해. 항상 진짜 현장 가면 이 명상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모든 걸 다 잡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 하늘 보좌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잖아요. 하늘 보좌를 깊은 묵상으로. 그 하늘 보좌를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강단 성구 나오잖아요.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딸한테 쓰라 그랬어요. 거기 성구 나오는 거 쓰는데, 사단이 역사해. 졸리게 하고 엄마 무기력하게 한다. 맞아요. 쓰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쓴다는 것은요, 우리 몸 언어와 입술에 고백되는 언어는 전부 통합해서 100%인데 입술은 15%밖에 전달 안 되거든요. 25%? 그러면 몸 언어로 전달되는 게 75%예요.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계속 녹취하거든요. 저기 앉아서. 왜 녹취하냐? 제 몸 언어가 75%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4절에서 9절, 네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손에도 메고 미간에도 메고 쓰라는 거예요. 써. 저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일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녹취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녹취를 해요. 녹취를 어마무시하게 하는데, 녹취할 때요, 희한하죠. 우리 녹취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거 그냥 듣고 끝나버리지. 저는 저한테 다짐했어요. 귀로 듣기만 하는 메시지는 안 들었다고 생각하자. 예배 안 드렸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계속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녹취하거든요. 근데 묵상에 가장 도움되는 게 녹취예요. 그래서 저는 치유 예배 드릴 때
녹취하라고, 이분 꼭 녹취해야 되는, 녹취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개인적으로 녹취하라고 그래요. 녹취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 상황이나 형편이, 또 메신저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동일시돼 버려요. 그러니 저는 녹취하고 있으면요, 내가 현장 가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큰일 나는데, 그럼 계속 생각이 돼요. 그러니 그럼 묵상의 내용은 뭡니까? 묵상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강단의 말씀, 복음이지만, 말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진짜 나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지, 이러면 진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바꿔갑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늘 보좌에 있던 분이 우리 안에 하늘 보좌에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이네요.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준 거잖아요. 그리고 뭘 묵상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묵상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예요. 7천 제자를 빼면 우리 교회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을 내가 찾기 위해서 십자가 죽을 거야.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요걸 우리 목사님 사복음서인데, 맞습니다. 사복음서의 일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번째, 묵상하시다 보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이제 이게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스스로 뭐가 되냐면, 복음이 이런 거네, 이해가 돼요. 뭐라고 이제 계속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잖아요. 복음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 나와. 성경 봐도 그리스도만 보여. 그니 그때가 어쩔까요? 되게 힘이 나요.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환경도 이해되고 사람도 이해되고 문제도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요, 마음의 문은 절대 안 열립니다. 열으라고 해도 안 열린다니까요. 마음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숨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마음 상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숨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호흡의 주인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숨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시편 119편의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러니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게, 이게 그릇 준비예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그릇 준비하는데 뭐 합니까? 복음의 말씀이 묵상돼가지고 내 마음이 어떤 것도 괜찮아야 돼요. 이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행동이 되어져요. 행동. 반드시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이 딱 돼요. 실천이 된다고. 실천이. 내가 우리 교회 헌당이다, 생명 걸어야 되겠네. 내가 언제까지 이 가난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 바로 내 문제를 처절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프지 않은 사람은요, 환자들 보면 겁나서 못합니다. 병원에서 두 손도 발 다 는 사람 푸는데. 그러니까 행동이 변한다는 것은 내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말씀 원단처럼 복음 결론, 미션 결론, 갑절의 영감 속에 내 인생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나 결론 내려야지 아닌데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닮아.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닮아가야 되거든요. 누가 내 거 안 갖고 온 사람 있어요. 닮아가야 된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의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수행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 인생에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러면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정말 묵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뭘로 전달해야 돼요? 삶으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묵상의 행복을 진짜 24 행복한 묵상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없다면 이걸 찾는 진짜 기도스러운 반석 같은 집이 그냥 지어져요. 그러면 이런 묵상이 되어지려면, 우리 묵상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서라 그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서라 그러고 셋들의 주역으로 서라 그러잖아요. 저 이방, 다민족, 치유회들, 그다음에 렘넌트의 서밋셋들 해야 되잖아요. 우리 치유회들이 없어요. 그 치유회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치유의 뜰이 있어야 거기 와서 쉼을 얻고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정리가 돼서 안정이 되면 거기 와서 뭐 하겠어요? 힘들 때마다 거기 와서 눕기도 하고 묵상하고,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면 정말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이 묵상에 다른 거 다 차단하고 내가 진짜 혼자 홀로 독방에 가리라. 그러면 이게 실제로 나에게 드러나면 실천이 계속 되어져요. 그럼 말씀이 내가 실천 안 하면 나를 자꾸 찔러요. 이렇게 찔러. 마음에 채찍질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2, 3, 7, 5천 정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찾아야 되니까, 이런 은혜가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살릴 수 있는 묵상의 길을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묵상 운동을 통해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묵상의 비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되어져 정말 하나님 전 세계 이방에 빈 곳 살리고 세우는 그런 7천 제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